1절 이하의 말씀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라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림 한 장 볼까요? 네, 뭔가 하늘이 보이죠? 빛이 아침 해가 밝을 때의 어둠과 섞여져 있는 하늘입니다. 하나님의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끄시는 것을 상징하는 듯합니다. 십자가의 은혜가 있고 우리가 그것을 영접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높이는 두 손을 형상한 멋진 그림이죠. 예수 그리스도 또 하나님의 도우심 여러 가지로 표현될 수 있는 작품입니다. 시편 118편은요 꽤 많이 알려진 시 중에 하나입니다. 이 저작은 누군지 정확히 알지 못하지만 다윗으로도 추정할 수 있고 신앙을 갖고 하나님을 찬송했던 수많은 악사와 그리고 찬양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교회의 시대가 열렸을 때 그리고 종교개혁 시대에 이 시편 118편이 꽤 많이 불려진 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1517년 이후에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마틴 루터가 신약과 더불어서 구약 성경 중에 굉장히 애독하고 마음 가운데 그렸던 시편이 118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마틴 루터가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제일 좋아했던 시편이죠. 힘과 용기를 얻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제대로 깨달았던 그런 시편이 118편이었음을 그가 고백하고 또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시편 118편에 대해서 마틴 루터가 이런 글을 남겼어요. 조금 읽어드리면, 이 시편은 나의 시편이며 내가 선택한 시편이다. 이 시편은 내 마음에 가장 가까이 있으며 그것은 황제도 왕도 현자도 나를 구할 수 없는 많은 긴박한 위험으로부터 나를 구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담은 시편이다. 이것은 나의 친구이다. 내게는 이 세상의 모든 명예와 권력보다 이 시편이 더 소중하다. 그러면서 루터가 이 시편 118편에 관련되어져서 일화가 있는데요. 자기가 책을 보고 연구하는 서재의 가장 중심 부분에 시편 118편의 17절을 써서 액자로 만들어서 걸었다고 하는 일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17절이 뭐길래요?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17절의 말씀을 크게 써가지고 시편 118편을 묵상할 때마다 또 사람들에게 소개할 때마다 서재에 걸려진 액자를 바라보면서 묵상했다고 하는 일화입니다. 시편 118편은 여러분 쭉 이어져서 할렐 시편, 제일 마지막 시편이죠. 할렐 시편의 마지막 시편입니다. 할렐루야에서 할렐입니다. 이집트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이후에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아주 대표적인 할렐 시편의 마지막 편이죠. 6월절의 식사 시간이 되면 이스라엘 백성이 두 편의 시를 낭독하고요. 식사 이후에 네 편을 완성해서 읽습니다. 그래서 시편 118편은 마지막 할렐 시편인데 6편이 거기에 해당되는 것이죠. 지난번에도 매주마다 제가 이 할렐 시편을 대할 때마다 말씀을 드렸지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할 때 이 시편을 인용해서 하나님을 노래했다라고 제가 여러 번 소개를 했습니다. 시편, 오늘 118편의 시편에 제일 중요한 주제가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구원이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았던 이스라엘 백성이 6월절, 그러니까 죽음의 문턱을 넘어가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그 절기에 이 시를 당연히 읊었고요. 예수님도 마지막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시고 제자들과 함께 이 노래를 부르셨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마지막 예루살렘 입성했던 것을 우리가 늘 압니다. 근데 입성할 때 이스라엘 백성이 연호하면서 호산나를 부르며 예수님을 환영하잖아요. 근데 그들의 노래도 오늘 시편 118편에서 인용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여러분 25절과 26절이 그 내용이에요.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여호와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여기서 구원이란 말이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그 호산나의 뜻이 구원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유월절 때마다 이 할렐 시편으로 노래했던 이스라엘 백성이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서 구원 구원 호산나 부르면서 시편 118편의 말씀을 인용해서 연호하고 찬송했다는 거죠. 여러분, 교회의 시대는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보게 됩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산헤드린 공의에 서서 설교를 하는 장면이 거기에 나오는데요. 이 베드로도 시편 118편에 나오는 아주 중요한 말씀을 인용해서 설교를 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22절에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라고 하는 표현을 그대로 인용을 해요. 사도행전 4장 11절 이하에 보면은 베드로가 설교를 합니다.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그러면서 12절에 그 유명한 선언을 하죠.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 시편 118편의 대단한 주제는 구원인데 하나님의 구원이거든요. 이게 베드로가 왜 이 말씀을 꼭 인용했냐면 하나님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분입니다라고 복음을 선포하면서 유대인들이 너무나 잘 아는, 이스라엘 백성이 너무나 잘 아는 시편 118편의 구원을 인용한 것이에요. 그래서 이 시편 118편은 다른 시도 너무 중요하지만 예수님 당시에도 그리고 2000년의 기독교 역사에도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이 오늘 118편입니다. 딱 한 글자로 줄여서 주제를 이야기하면 구원이고, 조금 더 붙이면 하나님의 구원이고, 그리고 신약적인 의미로 오늘 우리의 믿음에 비춰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이렇게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요약해서 이야기할 수 있어요. 오늘 시는 찬송시이고 감사시입니다. 그래서 뒷부분에 보면 찬송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 찬송하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구원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송할 이유를 갖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경험했다면 당연히 우리의 삶 속에 무엇이 일어나야 돼요? 감사가 일어나고 찬송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우리의 삶이 계속 연결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 예배 가운데 나왔어요. 여러분 그렇게 믿습니까? 그렇게 믿습니까? 아까 우리가 찬송했잖아요. 영광스럽게 찬송합니다. 굉장히 좋아요. 여러분 그 찬양 속에 무엇이 담겨져 있죠? 하나님의 구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노래하는 우리의 영혼의 찬양이 담겨져 있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경험하는 자가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는 거죠. 그것이 오늘 시편 118편의 전반부하고 후반부를 이루는 매우 중요한 주제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좀 빨리 들어가 보겠는데 이 본문 속에 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누가 지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어떤 신앙의 노래하는 악사 내지는 찬양대, 다윗으로도 추정해도 무방하지만 어쨌든 우리 신앙의 선배가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시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본 시편 전반부와 후반부 이렇게 주제가 연결되어져 있고 조금 다르기도 해요. 그런데 오늘 시편의 전반부는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하나님께서 시인의 목소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권면하는 것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 첫 번째 권면이 뭔가 하니 절망적인 상황에서 하나님을 부르짖으라고 하는 권면이에요.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어려운 절망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합니다. 꼭 기억하세요. 그러니까 절망과 힘들 때 딴 데 가지 말고 하나님 앞에 와서 부르짖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가 인위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된 자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끄시는 것에 순종하는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혹독한 시련을 받을 때, 여러분 시련이 우리에게 유익한 건 아니에요. 우리가 고난을 받는 그것이 복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시련 중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볼 수 있다면 그것이 유익한 거예요. 우리가 척박한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앞에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은 새로운 은혜를 가져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절망적인 상황을 허용하시지만 그 가운데서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부르짖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는 겁니다. 어려운 시련을 겪을 때 우리가 굉장히 집중해야 될 것이 있는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간절함으로 기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시편 기자가, 이 시인 기자가 하나님 앞에 그냥 나가라고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에게 들려주면서 그냥 나가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절박한 심정으로 나아갈 때 우리에게 갖춰야 할 믿음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다는 것을 먼저 인정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8절에 보면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9절에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세상 가운데서 자꾸 피난처 찾지 말고 힘 있는 자에게 찾지 말고 누구에게 찾으라? 여호와 하나님께 피난처로 하나님을 인식하여 그 앞에 나와서 부르짖으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분이신가요? 부르짖는 자를 외면하시는 분입니까? 부르짖어 기도하는 자를 무시하는 분입니까? 그렇지 않죠. 부르짖어 기도하는 자에게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도움을 주시는 분이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13절에 보면은 너는 나를 밀쳐 넘어뜨리려 하였으나 여호와께서는 나를 도우셨도다.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요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려워요, 고통스러워요, 척박한 삶이, 무엇을 기억하라고 오늘 본문의 말씀에 시인이 말합니까?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을 찾아가 부르짖을 때 피난처 되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해서 그분 앞에 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감정이 흔들린 것을 잘 잡으라는 말씀을 주고 계시는데, 그것을 다른 말로 바꾸면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과 그 역사, 우리를 기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의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마귀의 전술 전략의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떼어놓기 위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도우심의 그 역사를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자꾸 의심하도록 이끌어내는 것이 사탄의 전술 전략이에요. 정말 하나님께서 내게 도움이 되실까? 하나님께서 나를 기억하실까? 내가 부르짖을 때에 내 음성을 하나님이 들으실 수 있을까? 만질 수 없고 그리고 함께 어울릴 수 없는 영이신 하나님이 과연 나를 기억하셔서 그 능력을 행하실까? 마음 가운데 의심이 든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시인은 우리에게 의심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6절 이하에 보면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서는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우리의 방패가 되시고 우리의 도움이 되시고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방패가 되시고 능력이 되시고 도움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한 번 더요. 하나님은 우리의 방패가 되시고 능력이 되시고 도움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방패가 되시니까 사탄 권세가 우리를 괴롭히려고 해도 의심을 자꾸 던져도 우리를 어떻게 할 수 없어요? 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있을 때는 상처받고 세상의 실을 따라갈 때는 실패하고 낭망해서 넘어지는 경우 너무 많지만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들어와서 기도하고 신뢰하고 그분을 붙들었는데 그 방패 아래, 그 날개 아래 품은 우리를 해할 자가 누가 있겠는가? 그걸 확신하라고 오늘 본문의 말씀의 시인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수많은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 복음을 가르치셨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과 더불어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증거하셨어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들어보세요. 마태복음 10장 28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할렐루야. 우리가 두려워할 유일한 대상은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이지 우리의 몸을 해하지도 못하고 우리의 영혼은 절대 건드리지 못하는 세상의 악한 것들을 절대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방패가 되시고 능력이 되시고 도움이 되시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잘 기억하세요. 예수님의 말씀. 여러분, 사도 바울도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심을 묘사하면서 로마서 8장에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로마서 8장 31절 이하에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할렐루야. 로마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면서 사도 바울이 권고하여 세우면서 이야기한 거예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방패가 되시고 힘이 되시고 도움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는데 해할 자 없음에 그 보호하신 가운데 하나님을 찬송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태도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것이 뭐겠어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자가 하나님 앞에 서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8절 말씀도 보면은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영향력 있는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아까 한번 봤지만 9절 말씀을 다시 보면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그러면서 시인이 뭘 결정적으로 이야기하냐면 우리의 승리는 하나님께 있는데, 우리의 승리는 하나님의 역사에 있는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게 될 때 승리하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다른 이름으로 나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 유명한 사람의 이름으로 나가지 말고 내 이름조차 거들먹거리지 말고 하나님의 이름을 붙들고 그 이름으로 전진하면 승리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세요. 11절에 보면은 그들이 나를 애워싸고 애워쌌으나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그들이 벌들처럼 나를 애워쌌으나 가시덤불에 불같이 타 없어졌나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여러분, 우리에게 여호와의 하나님의 이름이 있어요. 다른 걸로 계급장 달지 말고 다른 걸로 칼과 창을 갖지 말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 깃발을 들고 나가면 승리하게 되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서 능력으로 이기게 되고 우리의 삶이 온전히 회복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마저 보면 15절 말씀에 의인들의 장막에는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가 있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신다. 이 말씀을 추가적으로 말하는데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혹독한 삶의 시련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된다고 전반부에 말씀합니까? 바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할 것을 요청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혹독한 시련에서 우리는 어떤 것이 당면의 과제입니까? 혹독한 시련과 어려움 속에서 구원함을 받아야 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그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접하다 보니까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요? 아버지라 부르잖아요. 육신의 아버지를 비유해서 하는 표현인데,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에게 누구예요? 자녀가 되잖아요.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는 자녀로서 가까워지는데 우리의 고통과 좌절과 넘어짐과 쓰러짐이 있었을 때, 그러나 내게 방패가 되셔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 안에 들어가게 되고 하나님 우리 안에 들어오시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와서 함께 더불어 사는 친밀한 관계와 떨어질 수 없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순히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만 노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내가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안에서 살아감을 경험하고 저 천국이 나의 것임을 경험하게 될 때 저절로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것이 있어요. 그게 감사가 일어나고 찬송이 일어나게 되어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찬송할 때 찬송의 소리가 좋고 운율이 좋아서 제법 부를만 해서 부르는 찬송이 아니고 구원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나를 구원하셨고 나와 함께 하셨고 내 이름 석자와 내 삶을 기억하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걸 체험하니까 우리 안에 감사가 저절로 일어나고 아버지인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고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나를 깊이 들어가는 그 은혜를 입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구원을 노래하는 이 시편이 뒷부분의 하반부에 가면은 하나님을 찬송할 것으로 후반부의 주제가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의 후반부 부분은 우리에게 무슨 구원의 하나님의 역사 결과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찬양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다. 할렐루야. 구원이 왜 필요했는가? 어떤 면에서는 구원보다 더 중요한 것이 구원을 입은 백성들이 우리의 영혼을 다해서 심령을 다해서 입술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영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는 인격적 체험이 이루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면요,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에 유숙할 때까지 우리가 놓치지 않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무엇을 놓치지 않는가? 기쁨을 놓치지 않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일 때문에 슬퍼하잖아요. 걸려져 있는 내 올무 때문에 슬퍼하고 이를 갈고 고통해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환경과 아무 상관이 없이 하나님의 구원을 확신하고 주 앞에 갔더니 우리의 마음에 기쁨을 넣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는 삶이 될 때 우리에게 기쁨이 충만해져요. 오늘 본문의 말씀 15절을 보세요. 의인들의 장막에는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가 있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며. 할렐루야. 의인들은요,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로 충만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 우리가 죄에서 구원을 받고 모든 삶의 굴곡으로부터 벗어나는 축복을 경험할 때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찾아오는 하나님의 선물이 있는데 그것이 기쁨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세히 보니까 15절 앞부분에 의인들의 장막에는 기쁜 소리 그랬어요. 그러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이 기뻐하고 한 사람 한 사람 영혼이 소생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사람이 소속된 가정이, 그 장막이 아이들과 후손들까지 하나님을 막 기쁘게 찬송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비 어미 된 자가 구원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면 우리 아이들은 자연히 따라오면서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송한 우리 후손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것은 당연한 이치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괜히 기뻐하고 기뻐하는 것처럼 하고 찬송하는 것처럼 할 필요가 없이 구원의 깊이에 들어가고 그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을 주시는데 나만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옆에 있는 자만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장막의 후손들까지 정말 하나님을 기뻐해서 찬송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으로 인해서 그 장막이 찬송을 부르게 되고 한 사람으로 인해서 그 교우된 공동체가 하나님을 높이게 되니 하나님의 축복이 그 사람에게, 그 장막에, 그 교회 공동체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역사와 찬양이 그리고 기쁨이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아까 찬양도 기쁘게 하시더라고요. 오늘 예배 가운데 찬양하는 여러분의 기쁨이 여러분의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한국을 살리는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가져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면요, 매우 중요한 것이 뭐냐면 우리의 입술이 증거를 하게 돼요. 우리 안에 성령이 충만해지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심령에 새기게 되잖아요. 누가 말하지 않아도, 내가 의도하지 않아도 내 입술이 예수님의 복음과 하나님의 기쁨을 전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경건함이 이렇게 막 번져지고 공동체 충만하게 될 때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는데, 오늘 16절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의 오른손이 높이 들렸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도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신 일을 세계 만방에 선포하리로다. 이게 지금 아까 말한 대로 마틴 루터가 자기 서재에 그 액자에다가 써놨다고 하는 17절 그 내용 아닙니까? 마틴 루터는 가만히 있지 않고 그 마음에 가졌던 예수 그리스도 경험했던 하나님의 도우심, 그 역사, 그 찬송을 만방에 전하기를 원하지 않았어요? 결국 우리의 삶 자체가 그런 겁니다. 우리의 장막도 기쁘고 교회의 공동체도 하나님의 축복으로 가득할 때 가만히 있지 않고 저절로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입술로 하나님을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게 되니까 우리의 선포와 우리의 말씀에 듣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전부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가운데 기쁨을 누리게 되더라. 영광 국민이 기뻐하는 것은 어디서 시작돼야 돼요? 우리 영광중앙교회가 기뻐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게 될 때 영광군 5만 2천 명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시작이 돼야 돼요. 여기서.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절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축복을 그렇게 받고 찬송하고 노래하게 될 때
모든 사람을 예배에 초청을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게 한다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으니까 좋아, 우리 집이 찬송하니까 너무 좋은 가정이 되어서 그것으로 멈춰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모여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만들고, 내가 예배자가 되고 내 후손들이 예배자가 되고,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했던 이방 백성들까지 몰려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더라. 그래서 19절 말씀을 보세요. 19절에 보니까 내게 의의 문들을 열지어다. 내가 그리로 들어가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문이라. 의인들이 그리로 들어가리로다.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나의 구원이 되셨으니 내가 주께 감사하리로다. 할렐루야. 의의 문이 열린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예배의 문이 열리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방 백성들이 아무리 제사를 지내고 그들의 신을 불러봐야 아무런 능력도 경험하지 못하는 것은 살아있는 신이 아니에요. 그들이 제사하는 건 순엉터리예요. 그런데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 도움을 주시는 하나님,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 감사의 하나님, 그 하나님께 예배하니까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가 충만히 임해서 우리의 삶이 복된 삶이 될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의의 문, 예배의 문이 확 열려가지고 하늘의 축복이 쏟아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의의 문이 열려서 여러분의 가정에, 교회에 영광군에 이르기까지 전부 하나님의 축복이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나와서 예배자가 되어서 모든 사람이 나와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가 되고, 여러분, 영광군 복음화라고 하는 것이 다른 말로 바꾸면 하나님께 예배하는 영광군이 되고 예배자로 5만 2천 명을 삼는 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역사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데, 하나님께서 행하시는데 우리를 통하여 반드시 그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인가? 하나님의 구원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세상에 죄악된 곳에는 요동을 일으킬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을 때 그랬으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들어오게 되면 기쁨이 일어나고 감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구원하시면서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할 것을 또 우리에게 요청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이 시인이 하나님의 음성을 담아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뭘 기도하냐면 가정도 한 사람도 공동체도 주 안에서 세워지길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 보세요. 25절에 보면은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할렐루야. 우리가 막연히 그냥 형통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축복을 주신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침마다 두 손을 들어서 기도하세요. 뭘 위해서 기도합니까? 제일 걱정거리가 뭐예요? 자녀들 걱정이 많잖아요. 여러분, 자녀들 머리 위에 하나님의 축복이 온전히 임해서 그들이 형통하고 하나님의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럼 이게 손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축복 주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두 손을 들어서 이야기하세요. 이거 저 손들기 뭐하면 자기 가슴에다 얹고 상처가 많습니다. 내 얼굴로 그냥 얼굴 거울로 보니까 그냥 얼굴이 어둠침침하고 제 얼굴이 엉망진창입니다. 밝은 모습이 되어야 되고 구원의 기쁨이 있어야 되는데 주여 나를 살려주시고 내 심령이 다시 한번 소송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바꾸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그냥 막 축복을 하란 말이에요. 교회를 위해서 축복하고 영광군을 위해서 축복하고 전 세계 죽어져가는 자들 위해서 축복하고 막 전쟁 난 곳을 위해서 축복하고 두 손 들어서 여호와의 하나님의 의의 문이 열렸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에 시인이 말하기를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구하라.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분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으시고 품어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셔서 응답하시고 좋은 것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요, 우리는 다양한 시련을 겪습니다. 그럼 엊그제 주일에도 제가 설교한 대로 시련은 하나님 주신 것이 아니에요. 사탄 마귀가 정복하고 있는 이 시대는 시련이 필수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시련을 통해서 우리를 유익하게 하고 우리를 은혜 받게 하시는데, 시련 중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인정하게 하시고 의심하지 않는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어서 승리하기를 바라시는 분이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의 시인은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
다른 이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고백을 잊지 않고 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찬양으로 이어지잖아요. 이러면 28절에 보면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께 감사하리로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리이다. 할렐루야. 아침마다 기도하면서 이웃집에 누구의 하나님 그렇게 부르지 말고, 저 교회에 누구 하나님 그러지 말고, 나의 하나님, 내 남편의 하나님, 내 자식의 하나님, 우리 가정의 하나님, 할렐루야. 그렇게 담대히 부르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 마지막 절은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 유명한 구절이 여기 나오잖아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과 저에게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그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의 가정에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후손들에게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영광군에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부르는 모든 백성에게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놀라운 시가 우리의 영적인 시가 되고,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고 우리의 고백이 되질 때 남김없이 그 축복을 받으며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그래서 그 능력을 경험해서 일어날 수 있는 여러분과 저의 모습 되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